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순종 2강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것 또는 죄인 되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게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의가 그리스도의 무엇의 빚을 지고 있는지도 말해줍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도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가장 귀한 보화 중 하나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싫어했던가요. 그들은 순종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또한 그 넘치는 축복도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순종의 능력에 참여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된 진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로 5장 11절에서 몇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진리의 축복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다는 것. 둘째,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라는 것. 셋째, 이런 축복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소망으로 즉시 나아가게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의가 수여된다는 것 등입니다. 그는 이런 설명에 뒤이어 이 설교의 말씀에 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더욱 깊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울은 아담의 사건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와 연합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논증에서 저주와 사망을 가져오게 한 아담의 불순종과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순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속사역에서 이 순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때, 그리고 대속의 근거가 바로 주님의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순종이 우리의 생활과 마음속에서도 마땅히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요? 아담과 그의 자손들 사이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인 관계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법적인 관계는 생명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그들이 아담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즉 아담의 생명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 사형 선고도, 즉 법적인 관계도 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는 다시 생명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은 실제로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는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은 모두 다 신분상으로는 죄의 저주 아래, 즉 법적인 관계 아래, 그리고 본질상으로는 죄의 권세 아래, 즉 생명의 관계 아래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에서 이 오실자는 둘째 아담, 곧 인류의 둘째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는 즉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법적인 관계는 생명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즉 법적인 관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해야 하며 그 안에 거해야만, 즉 생명의 관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사함 받는 것과 영접하심을 받은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법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안 다음에 그는 생명의 관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아담의 불순종에 완전히 가담함으로써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된 것처럼, 또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함으로 의로움을 입게 되고 또 순종의 생명과 본성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순종이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 순종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이 세상을 파멸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의 저주는 바로 우리 속에 스며든 불순종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죄의 힘도 결국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의 본성을 이어받아 불순종의 아들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꼭 이루셔야 하셨다 한 가지 일은 이 불순종을 제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불순종의 사악한 본성과 그 역사와 지배를 제거하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이 모든 죄와 불행의 뿌리였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업에 있어서 그 첫째 목표는 바로 이 사악한 뿌리를 잘라내어버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그 본래의 섭리,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요? 그는 첫째 아담이 범했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는 것과 그 뜻을 행하려는 것을 하나의 수치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순종의 고상함과 복됨과 거룩함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의 옷을 입혀주셨을 때 우리는 이 옷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이 순종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를 보여주셨으며 또 이 순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의 불순종 방향을 돌이키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직접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속에 이 순종을 자신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은 우주적이고 강력하며 만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종이 미친 영향력은 그보다 더 우주적이고 더 강력하며 더 만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생활을 하신 것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둘째, 우리의 보증으로서 그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모든 의의를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셋째,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나누어줄 새로운 성품, 즉 순종을 마련코자 하심이었다.
라고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그의 순종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은 희생적인 고난을 의미하며 우리의 불순종 후 죄를 대속하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면에서 아담의 불순종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것을 대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즉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됩니다. 아담의 경우에 법적인 관계와 생명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은 순종의 삶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기 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와 구원의 비결이 곧 순종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바로 의와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을 먼저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순종은 우리의 불순종을 삼켜버리고 소멸시키며 끝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코 변할 수도 없고 소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한때 나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되었으며 또한 내 속에서 사망 권세가 되었던 것 같이 주님의 순종도 내 속에서 새로운 본성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왜 다음의 두 구절에서 의와 생명을 그렇게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즉 이 땅에서도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유사성을 더욱 상세히 연구하면 할수록 그리고 아담의 경우에 어떻게 그의 불순종과 사망이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또 어떻게 이 둘이 연합하여 똑같은 죄를 범한 결과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순종도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주님과 순종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의 순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때 이 의는 곧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와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의는 순종에서 나왔으며 순종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순종 안에서만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런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봅시다.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 후 로마서에서는 처음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 이것이 다름 아닌 순종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죽은 자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순종의 관계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은 불순종 즉
아담과 당신 자신의 불순종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에 이르는 것,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그 의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에 이르는 순종은 단지 주님의 순종의 연속일 뿐입니다. 머리에 있어서나 지체에 있어서나 법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불순종과 사망이 필연적이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와 그 후손들에게도 순종과 생명은 필연적입니다. 불순종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연합했다는 증거이며 양자가 서로 닮았다는 표시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도 그리스도와 그 후손들이 연합했다는 증거가 되며 이 양자가 닮았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가 되게 한 것도 이 순종이었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 그 대속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의를 온전히 향유하는 생활로 들어가는 문이며 길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순종을 알고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비록 순종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거나 전혀 모른다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나아가 참으로 이 의를 믿고 따르며 또 의가 의의 종들인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에는 이 의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더욱 진실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순종에 동참하려는 욕망도 더욱 간절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순종이 어떠함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하나의 생활 원리였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때때로 행하는 어떤 단순한 순종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전체의 정신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시며 사셨습니다. 그의 생애를 지배했던 최고의 영향력은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깊은 유대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하나의 기쁨이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원기를 돋우며 힘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즐거움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갈망했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는 순종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만이 그의 굶주림을 만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그리스도를 강하게 할 수 있었고 오직 순종만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었으며 오직 순종만이 그의 힘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시편
19편 10절에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이 순종은 우리에게 더욱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음식 이상으로 우리의 원기를 돋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 있어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뜻을 단번에 다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그 상황을 따라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순종하는 삶에는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배우기 어려운 수업은 최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또 다른 계명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과 8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의 가르쳐 주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종하기를 열망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거룩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심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열망할 때인 것입니다. 넷째, 주님께 있어서 이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며 행할 능력까지 주시는 순종은 바로 이런 의미의 순종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 바쳐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순종이며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이런 순종만이 우리의 영혼에 힘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한, 그리고 그로 인해 오히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는 한 승리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그를 우리 앞에 모시게 된다면 또 우리 자신을 그에게 드릴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의 신령한 역사, 즉 성령을 통해 우리의 전생애를 다스리는 역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순종은 주님의 겸손에서 나온 것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순종이 천국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 그 구속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바로 자기를 비워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 속에 자신을 의뢰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순종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피조물의 유일한 의무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이며 그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그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즉 우리의 전적인 무능으로 인해 엎드릴 때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여섯째, 주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만 의존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속 능력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 속에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됨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온전한 믿음, 즉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엔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로 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 즉 죽기까지 순종하는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주께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 뜻대로만 행하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생활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속에서 그의 모든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되어 그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서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순종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 가운데서 그 근거와 생명과 보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과 달리 순종하신 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배우며 믿읍시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사랑하며 힘써 닮아야 할 모본으로 삼읍시다. 주님의 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그의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 되게 합시다. 이런 그리스도, 즉 순종하는 자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과 담대함을 드러냅시다. 아멘.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단 하나 있다면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온 것인데, 성경 66권 첫 번째 시작하는 창세기 잘 보세요.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것의 순종으로 그 명령에 순종으로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에 순종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